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니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통성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히 입힘을 받은 자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불쌍하니까, 그죠? 다 이렇게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봐요. 자, 35절 그런 말씀이고, 오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지금 마태는 지금 그 제자들 중에 또 공감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죠. 이 공감복음을 쓴 저자 중에 최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쓰고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을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관점에서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알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 양의 비유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가장 가난하고, 그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먹고 살 곳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병자가 많은 동네, 그러니까 빈민가만 이렇게 갈릴리가 가장, 저희가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랬죠. 굉장히 힘든 곳이다. 이곳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니고 막 섞여 있는 데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버려진 곳,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좀 있으면 떠나실 걸 아시잖아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제자라 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 됐잖아요.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너네가 할 일, 사역을, 바톤을 넘겨주는 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가 36절에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어떠셨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나타내야 되고, 또 교회가 이 가치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가치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가치. 이게 교회의 정점인 가치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가치를 우리가 명동교회가 붙들어야 돼요. 이 가치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 가치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36절에서 고생하며,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 이렇게 물을 짓누르고 막 갈고 짓누르는 거 있죠. 막 짓눌러서 그냥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 우리 삶이 그런 상태. 한 번만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고난과 고통과 막 계속 해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된. 이제 더 이상 그 뭐랄까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짓물러 있으면 새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무 같은 것들은 짓물러 있는 상태. 짓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헬라어로 나타나고요. 기진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생과 기진함은 헬라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딱 떨어뜨리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탁 떨어뜨려. 완전히 바닥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회생할 수 없는 바닥을 치는 인생. 그것을 기진함. 더 이상은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런 기진함.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고생하면서 기진함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그래서 이것은 또 구약으로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그러니까 구약을 봐야 이 말씀이 이해를 가요.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해 있을지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는 풀어서 목사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 사역자들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인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 안 먹인다. 자기의 이익에 관하여서만 자기만 먹고 양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인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다. 양떼도 좋고 돈 많고 좀 교회에 기둥이 되고 좀 나의 목회에 힘이 되고 제가 적용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양떼는 잡아가지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에 있어서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기름 살찐 양을 잡고 그런 성도들만 돌보고 정말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불쌍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안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잖아. 목자가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안 해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포악으로. 포악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그런 교회 많아 여러분. 목사님한테 혼나갖고 강단 앞에 갖고 서서 설교 듣고 얼마나 포악. 그리고 목사님이 막 욕도 해. 엄청나게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력과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성도들을 포악하게 다뤄요. 그 우리 양도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잖아 여러분들은. 응? 맡겨준 양이잖아 우리한테.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그래서 이 양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돼요. 밥이 돼.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를 봤다고 지금 에스겔서가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양들도 안 찾아. 뭐 너만 성도냐? 우리 교회 뭐 너 아니면 뭐 성도 없냐? 나가 그래. 그러면서 살찐 양들, 그런 양들,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매력 좋고 막 이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요 다 박사예요. 박사. 거기는 박사 아니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대전에 한 교회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사업가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그만 교회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세상은요 이상하게 너무 많아.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고 기진맥진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역을 이제 맡기려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제자들은 우리 공동체. 오늘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받지 않으면 이 본문과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본문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이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 응답의 이 시간의 말씀이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나와 상관 있는 접촉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아 일꾼이 적어. 이 추수한다라는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심판, 막 양과 소, 막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은 다 불살르고 좋은 것만 막 이렇게 가르고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도 있지만 지금 누가 본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추수 개념이 또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추수 때가 6월절, 그 다음에 또 맥추절, 수장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무교절 사이에 4월달, 5월달에 겨울에 심어놓던 걸 걷는 걸 6월절 때 한번 걷어요. 이게 큰 3계절 동안 걷는 추수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맥추절은 상반기 보리 농사를 또 걷는 맥추절은 또 걷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같이 1년 그 봄, 여름에 그 심었던 거를 9월, 10월에 걷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왔죠. 그래서 이 3추수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추수할 것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냐면 우리는 심판이라는 이미지가 나오죠, 여러분은. 근데 이들은 지금 오늘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받아요. 이 추수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추수할 게 많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많아. 이런 추수할 게 많은데 그걸 거둘 일꾼이 없네. 일꾼이.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목사님들은 선교로 나가요. 선교, 전도. 이거로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마태의 그 관점을 보자고 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꾼은, 자,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일꾼을.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해요? 보내달라 그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추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초대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종들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제가 30년 전에 사모가 된다고 예언을 받았을 적에 미국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0년 넘었나? 그래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 보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이 있대요. 선택한 종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막 내가 헌신하는 종들도 있어요. 헌신하는 종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선택한 종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처럼. 구약 백성들처럼.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그죠? 38절에 하나님 앞에 청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진맥진한,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12제자, 제자들이 많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줘서 이들을 복의 축복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의 동역자,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사역에 하나님 저도 동역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나오면 좋아. 이것보다도 내가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날 받은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런즉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 나는 이 많은 죄인인데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억눌리고 밤마다 힘들어했는데 죄가 자꾸 생각난다서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내 가슴에 벽돌이 날라오더니 크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벽돌이 날라오더니 내가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사모가 됐어. 나같이 못된 애가. 그러면서 저는 전도를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일꾼들은 말씀으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모든 간증이 또 나의 사역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자랑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청해달라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많고 주의 종이 있어요. 하지만 선택된 종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된 해석을 듣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명동교회는 제대로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목사님 밑에서 말에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건강식이에요. 그죠?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고 뭐고 다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 자랑인 것 같고 내가 좀 우쭐할 것 같고 뭐 좀 80명 100명 올라가면 좀 근데 계속 말씀을 좀 사모님 올려주세요. 좀 주세요. 그래요. 많은 사람은 아니야. 2명이야. 근데 내가 까짓거 2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딸한테 치사하게 막 굽신거리면서 녹화 떠달라고 그래?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든 뭐든 말씀을 꼴을 전파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으로 추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큐티 말씀 전하세요. 전하세요. 여러분이 추수한 일꾼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추수할 일꾼이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전도자죠. 말씀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저에게 말씀으로 입혀주세요, 옷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헌금 올려주시고.